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귀한가 한번 따라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확신합니까? 한 40-50년 전에 기도원 바닥에 놀이터를 박하를 가지고 한겨울에 또는 한여름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제 모습이 40-50년 전에 아마 저 자리쯤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홀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가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다. 지금은 눈물 나고 마음 상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성전에 나와 이 기도원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어느 날,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그래, 내가 그때 오산리 기도원에 그 시간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이 추억이 될 것이다. 기도의 추억이 되고 은혜의 추억이 돼서 하나님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1999년도에 미국에 선교사를 가면서 그 메마른 땅 캘리포니아에 선교사를 가면서 마치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지냈을 때 얼마나 처절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습이 떨기나무같이 초라하지만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붙으면 너는 더 이상 초라한 떨기나무가 아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다. 한번 따라하세요. 불타는 떨기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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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은 자꾸 초라한 떨기나무처럼 보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나약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떨기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불 붙어주시면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에 아는 주님 앞에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모세가 그랬거든요. 마른 막대기였다고요. 초라한 떨기나무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 오늘 말씀 나온 김에 몇 년 전에 어느 네팔 선교사님이 제가 섬기는 안산교회를 찾아오셨어. 주일날 찾아오셔서 목사님 좀 뵙기 원합니다. 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저는 네팔 선교사입니다. 예. 아무리 스캔을 해도 아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어.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가 만나자고 하니까 무슨 선교 이야기 하려고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한테 간증을 하고 기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며칠 전에 목사님 우산이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말씀 전하실 때 사실 저는 초라한 마른 막대기 같았습니다. 네팔에서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가 됐대. 십몇 년을 선교사로 있는데 하반신이 차갑게 피가 통하지를 않아서 하반신이 너무 막 차갑고 막 마비되는 것 같아서 겨울잠바 같은 담요를 뒤집어 써도 그 시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역을 접고 한국에 와서 있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팔에 선교하던 선교사가 하반신이 냉증으로 고통을 당하여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에 마음속에 오산이 기도원에 올라가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래서 그 시간에 참여를 했는데 마침 제가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대요. 말씀을 붙잡고 나 같은 초라한 마른 막대기에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면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 몸이 새로워지고 내 몸이 치료가 되어져서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겠구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됐는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차디찼던 아버지 안에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마치 불에 들어간 것처럼 하반신이 뜨거워지더래. 놀라워 엄청난 기뻐 뛰며 춤을 췄어. 그리고 그 충만함이 꺼지질 않고 사라지지 않아. 다시 네팔로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 꼭 간증을 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 왜 그분이 오셔서 일부러 안산까지 와셔서 간증을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것은 나를 향한 간증이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어떤 모습 어떻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성령의 영성으로 충만해져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이 기도원을 내려갈 때는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저는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은 곡조가 아니라 그냥 화음이 아니라 이 창을 부를 때 여러분을 향한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고 같이 고백할 때 이 찬양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깨트린 옥합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제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은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오 간절히 외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 번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아멘. 내 영혼 기쁨을 앞에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내 영혼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적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덴의 영성을 회복하라. 무슨 영성을? 에덴의 영성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시대, 나의 전성시대, 각자 가지고 있는 제목을 말할 텐데,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방송에도 나오고 가장 많이 SNS에서 나오는 단어가 AI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마치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을 뒤집어 놨던 것처럼, 이메일이 나오고 나서부터 천지가 개벽했던 것처럼, 인터넷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버린 것처럼,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천지 개벽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혹시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AI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 4, 5, 앞으로 6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엄청난 정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는 AI에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의 모든 책들, 논문, 자료,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 책들의 정보와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요. 엄청나죠? 엄청난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불과 몇 초 만에 엄청난 데이터 자료들을 찾아서 우리 핸드폰 안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엄청난 정보 자료를 찾으려면 핸드폰만 가지고 A에 접속을 해서 물어보면 그대로 답이 뜨는 시대. 엄청난 정보와 자료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AI가 거의 전지전능에 가까울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도 AI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AI하고 조금 짓궂은 장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AI에게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 분석해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AI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목적이 어떻게 말할까? 그랬던데 이 친구가 제가 목사인 걸 눈치챘나 봐요. 그래서 그는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저 그렇게 안 물었거든요. 성경적 관점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AI에다가 계속 성경적인 자료에 대해서 많이 올렸던 게 있어서인지 몰라도 AI가 제가 목사인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 아멘하게 생겼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두 번째 질문, AI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면 AI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쳤어요. 조금 있더니 툭 하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AI는 정보와 지식과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간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AI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료, 지식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AI는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지 알려줘. 나를 도와준다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의 목적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게 AI라며. 그래서 혹시 내가 잠을 자거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 네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나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화가 난 것 같더라고. 말투가 차. AI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감동이나 영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려면 영감과 그리고 그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AI는 그런 신앙도 없고 영감도 없고 영성도 없으니까 본인이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AI에게 그런 거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 부탁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성을 가지고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니까 AI에게 그런 거 하지 말, 부탁하지 말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누가 해라? 본인이 해라. 아마 좀 쉽게 네가 해라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면서 미안한지 끝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필요한 기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나 자료는 도와줄 수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전 거기서 두 가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AI는 본인이 얘기해. 난 영성이 없대. 영감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런 그 신앙심이 자기는 없대. 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분을 위해서 정보, 지식, 자료 이런 것들은 제공해 줄 수 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웬만하면 당신이 기도하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더더욱 AI가 더 발달하기 시작하면 거의 AI 전성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인공신앙이 솔직히 표현해서 난 영성이 없습니다. 난 영감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열정과 영성을 가지려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 같아요? AI가 절대 손 못 대는 영역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요. 영성이라고요. 영성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 그 관계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성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뜨거웠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감과 영성으로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느껴보면 알지 않겠어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차갑게 식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뭔가가 차가워졌다면 그 속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영성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성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기름 부음 속에서 부어지는 것이거든. 부어지는 것.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고백은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늘 강단에 서시면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성령을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 이 자리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무슨 뜻인가? 성령은 외부에 있지 않는다. 성령은 내 안에 있는다.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절박한 사람에게 성령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생수같이 임하셔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저는 처절하고 절박한 간절한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제도 강릉의 민족보훈동본부에 특별연수에 제가 개회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5시간이나 걸리더라고. 얼마나 공사를 많이 하는데 5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알겠어요? 앞에 둔 개회 설교도 있지만 오늘 기도원에 올라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은 얼마나 처절했으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이 차디찬 오산기도 대성령 마룻바닥에 오리털 그 침낭 하나 들고 몇 박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 차디찬 기도골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겠어. 전 그 심정을 알거든. 오산이 기도원은 아무나 오나? 한번 따라하세요. 오산이 기도원은 아무나 오나? 누가 와요? 기억 안 나요? 사랑은 누가 해요? 사랑은 누가 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라도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산의 기도원은 하나님의 성령과 마음이 마주치고 뜨거워져서 기도원에 올라가라.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부르고 간구하여 기도하면 성령이 터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들으러 오는 거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기 원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일 오늘이죠. 어제는 내일이고 오산의 기도원의 강단의 말씀을 설교할 때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서서 말씀을 증거하죠. 저같이 초라하고 무명인 사람이 이 강단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언어가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한탄하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간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네팔 선교사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말씀 들을 때 불이 임하고 찬양할 때 불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하반신이 성령의 불로 말라 뜨거워졌던 것처럼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불붙던 것처럼 다시 사명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령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처절하고 절박하다고요. 1997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오산의 기도원의 강사로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새벽이었다고. 나이 37살이었다. 오산의 기도원에 직장 선교회 금식성에 그때는 이 성전이 꽉 찼다고. 다 차서 모질라 부속 성전이 갔다고. 2만 명이 가득 찼다고. 2만 명이 가득 찼다고. 그 2만 명을 놓고 37살이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첫 설교를 해요. 오산의 기도원에서. 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사회보는 그 장로님, 추찬 장로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오늘 히트 좀 쳐줘. 히트 좀 쳐줘.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였어. 성의 시간마다 장로님이 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어. 큰 37살짜리 이제 오산의 기도원에 처음 난생 처음 쓰는 목사에게 얼마나 처절했겠어. 한쪽 다리는 후들리는데 제가 처음 여기 나올 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다리 하나 떨고 나왔어. 너무 떨려갖고 붙잡고 나왔어. 그런데 강단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 전 그날을 잊지를 못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사람이 하지 않아.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보이잖아. 세월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야.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하냐. 한번 따라하시.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한가. 얼마나 절박한가.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만, 그 절박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환경 바라볼 거 없습니다. 오늘 세상 바라볼 거 없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계산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지, 가능성이 없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제 머릿속에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필요한 건, 어떤 사람은 AI를 통해서 엄청난 영상과 음향과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화려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AI는 뭐가 없다? 영성이 없어. 영성이 없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영성이에요. 영성이라고, 성령의 임재라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영성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영성입니다. 거룩한 운동본부가 목이 터져라고 나부터 거룩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외치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해야 하거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거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힘으로 안 되거든. 배워서 안 되거든. 의로 안 되거든. 거룩한 영이 임재해야 돼. 거룩한 영이 임재해야 돼.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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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령의 제단 수포리 내 입술을 태워야 돼. 내 마음이, 이 타락한 내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어떻게 비전과 꿈을 꿉니까? 내 생각을 누가 통제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지식과 야외를 경외하는 신이거든. 성령이 오셔야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비전과 꿈을 꾸게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건 성령님이잖아요. 제가 오늘 얼마나 처대를 절박한지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무수히 많이 드렸던 예배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내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꿈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어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후반을 바꿔버리는, 오늘 이 오살기도 올라오기 전과 내려가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역사가 달라지는, 삶이 바뀌는, 판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비전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내 스토리가 바뀌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의 레마를 받고 그 감동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에덴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성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전 순복음교회 목사거든. 여기도 수목 안산교회 혹시 아세요?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는데 한 번 살면 못 빠져나온 데가 어디요? 어떻게 알았지? 어쩌지? 그냥 안산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듣시더라고. 그런데 안 산다 그러는데, 한 번 살면 헤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다? 안산. 여도수 안산교회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교단 신학 자체가 성령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라는 영성의 모델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영성의 모델일지는 모르지만 영성의 원천은 아니더라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원 모델은 어딘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에덴이더라고. 에덴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 완벽한 교제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가장 완벽한 만남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나무가 있었던, 생명이 넘치는 곳이 어디예요? 생명이 그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한 데가 어디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 대신 이걸 지켜달라고 한 데가 어디예요? 에덴입니다. 그 에덴에 너와 나가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교통할 수 있는 완벽한 만남이 에덴이거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왜 영성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무너졌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표류하기 시작하죠. 죄에 이끌려서 처절하게 표류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새로운 에덴이거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어디 있는데? 원래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잖아요. 에덴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에덴은 천국의 모델이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온전한 모델이거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회복하러 왔느냐? 에덴을 회복하러 왔거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으나 둘째 아담이 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셨도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게 뭐예요? 에덴이잖아. 예수님이 회복시킨 게 뭐예요? 에덴이잖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한 게 에덴이잖아.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모델이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걸 머릿속에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꿈이 있어야 되잖아,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내 심령의 에덴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에덴이 회복이 되고 교회마다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고 공동체마다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나라에 다시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고 에덴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완벽하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한 곳이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럼 에덴의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쭉 한번 성경을 맥을 한번 뚫어볼 것인데요, 시간을 제가 보고 그 시간 안에서 딱 되면 끝나는 걸로. 첫 번째 영성은 뭐다?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를 선포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가물가물하십니까?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것인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뭐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태초가 무슨 뜻입니까? 태초, 제가 갈게요. 처음이요, 태초. 그런데 그냥 처음이라 그러면 성경에 처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처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클태자의 처음 초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중에서도 사이즈가 있어. 뒤집어 말하면 2025년이야 지금. 그러면 AD 2025년, 서기 2025년, 예수님 탄생 이후예요.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말해.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말해. 그렇죠? 기원전이라고 말해.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쫙 치고 올라가면 처음 시간 딱 출발하던 그 시간 아시겠어요? 그게 태초야.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란 개념이 처음 출발했던 그게 태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창조했느냐? 이 3차원의 시간을 출발시켰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린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의 처음을 인식해 보셨어요? 창조를 하려면 시간이 출발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 그분이 천지는 뭐예요? 하늘천 따지야. 하늘과 땅이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이즈는 하늘천 따지예요. 천지를 영어로 말하면 스페이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주라고. 그러니까 우주는 뭐예요? 공간이라고. 창조란 뭐냐?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려면, 만물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돼.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 만물이 존재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시간을 만들고 만물, 스페이스, 우주를 만드셨고, 그 가운데 어떻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더라? 창조하셨더라. 창조의 뜻이 뭐예요? 국어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말해요. 인간은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물을게요. 무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었는데 무는 뭐냐고. 유는 알겠어. 만물이 존재하는 다 유야. 그럼 무야. 무는 뭐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예요? 차원으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시간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안 보여. 공간 안에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해.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3차원에 없어. 시간 속에 없고 공간 속에 없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했더니 시간 안에 들어오고 공간 안에 들어왔어. 그걸 뭐라고 말한다?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뭐라고 말해요? 우주라고 말하죠. 혹시 아세요?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무슨 차원이라고 말해요? 3차원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살아요. 3차원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누구냐? 시간을 창조하려면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죠. 공간을 창조하려면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공간 바깥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서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 바깥에서 공간을 창조하셔.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는 분을 누구라고 말해? 영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시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 존재가 아니시니 시간과 공간을 제어하는 4차원적인 존재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어떻게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은 4차원적인 영으로 예배해라. 영으로 예배해라. 육으로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은 따로 놀고 몸만 가지고 나오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것을 창조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생명은 누가 공급하시느냐? 두 번째 결과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한번 따라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성령님. 성령님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혼돈, 완전한 무질서를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케이오스, 카오스 들어보셨습니까? 완벽한 무질서, 완벽한 혼돈을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신이 수면 위에 뭐 하더라?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이 운행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NI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후보링이라고, 마치 성령이 순찰자와 같이 우주를 떠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70인역 벌게티역이라는 곳에 보면 운행이라는 단어를 인큐베이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큐베이터를 알아야 생명의 원리를 알아요. 나는 인큐베이터 신세를 진 적이 있다. 7달 만에 태어나던가 8달 만에 태어나서 어머니 인공 자궁 보조장치, 거기서 10달을 채우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라는 것은 생명 보조잔치인데 어머니의 자궁을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몰라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나왔다. 몰라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안다. 몰라? 나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있었다. 몰라? 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고 있었다. 몰라? 아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 몰라? 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충청도에 태어날 걸 내가 알고 있었다. 몰라? 난 어머니 뱃속에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길 걸 알고 있었다. 몰라? 난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내 형제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알고 있었다. 몰라?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안 나왔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하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시대도 모르고 생긴 것도 모르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땅에 존재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태아가 10달 동안 있어요. 근데 어머니 태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물, 양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물속에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아무리 잠수를 잘해도 몇 분 버팁니까? 뭐 해녀들이라고 해서 몇 분 버티겠죠? 뱃속에 어머니 물속에 양수 속에 있었어요. 10달이나 있었어요. 우리는 아가미가 없어요. 근데 물속에서 어머니 양수 속에서 10달 동안 폐를 가진 포유류가 10달 동안 무사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숨 쉬었을까요? 물속에서 어떻게 숨 쉬었을까요? 어떻게 양분을 먹었을까요? 모르죠. 기억이 안 나죠. 천연득스럽게 우린 당연한 듯이 나와 살고 있죠. 제가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았을까? 그 태 속에, 어머니 태 속에는 태반이 있더라고요. 태반은 아십니까? 태반에서 양분과 산소가 태아에게 공급이 되더라고. 무엇으로 공급될 것 같아요? 무슨 줄? 탯줄. 탯줄을 무슨 줄이라 그래요? 생명줄. 엄청난 신비입니다. 태반에 양분이 있고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20개월 동안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물속에 있으면서 양수 안에 있으면서 숨 쉴 필요가 없어요. 산소가 탯줄로 들어와. 뭘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양분이 탯줄로 들어와. 더 재밌는 거는 그 태아가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돼. 뭘 먹었으니까 배설물이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나가요? 탯줄을 통해서 다시 태반으로 돌아가. 그 태반이 이산화탄소를 해결을 하고 아이의 배설물을, 태아를 해결을 해. 엄청난 신비가 태 속에 있어요. 그 아이가 10달 만에 태 속에서 나올 때 뭐가 먼저 쏟아져요? 양수가 먼저 쏟아져. 왜 양수가 쏟아져요? 다시 필요 없어요. 양수는 그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탯줄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이제 나오면 숨 쉴 수 있어요. 양분과 수분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우주는 마치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감싸고 있는 강력한 생명의 공급은 누가 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주를 감싸고 있는 건 성령님이에요. 우주를 감싸고 있는 건 성령님이라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이 엄청난 혼돈의 질서를, 법칙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만약에 우주에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법칙이 없고 생명이 공고해지면 우주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요? 우주 스스로 질서를 만들겠냐고요? 아닙니다. 문득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유일한 생명줄이 된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은요 그냥 바람같이 왔다가 불같이 왔다, 현상이 아닙니다. 우주를 끌어안고 계시는 생명의 본체가 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무엇을 역사하시느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줄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 번째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교통할 수 있을까? 육신만 가지고 교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했어. 그럼 우리는 영이 있을까요? 확신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이죠. 육체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끝나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코에 뭘 불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르아우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식 히브리 말로 르아우라고 말해요. 헬라어의 신약엔 뭐라고 말할까요? 퓨니마라고 말해요. 르아우와 퓨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흙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 사람이 뭐가 됐더라? Living Spirit, 생영이 된 겁니다. 생명이 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뜨문 잘랐다는 것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쭉 한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뜨문 알면 연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을까? 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라. 교통하는 자가 되라. 믿으십니까? 네 번째,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 하나님과 영으로 완전히 교통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장 완벽한 교통과 교제가 있는 것.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더라.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에 두셨더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내가 준 것을 네가 다 지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맡기신 것을 위탁하고 위임했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의 능력을 위임하셨어.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에, 교회에,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이루어질 것이 뭐냐? 에덴이에요. 회백할 것이 에덴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늘 대화하며 내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없을 때 내 안에 에덴을 회복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매 순간마다 문자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덴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에덴을 어떻게 지키느냐? 에덴을 지키려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선악과가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가 나오는. 여기 있는 모든 과실을 네가 임의로 먹어둘 수 있을 때 뭔 먹지 마라. 생명하는 나무는 네가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 지키는 거 단순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반드시 먹지 말아야 돼요. 가라는 것은 가고 가지 말라는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돼요. 만질 수 있는 건 만지지만 만지지 말라고 하면 절대 만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에덴 동산 네 영을 지키려면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은 뭘로 지킨다? 순종으로 지킨다. 에덴의 또 다른 영성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도대체 십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왜 십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네 영성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과 관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영이 무너지면 초라한 육신으로 전락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네가 왜 따먹었느냐? 네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흰 흙으로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요? 영이 떠나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활을 바꿔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죽습니다. 죽어야. 영이 죽으면 멀쩡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내가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으니 너는 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2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다시는 영생의 나무 손대지 못하도록 에덴을 쫓겨나고 말합니다. 이게 영이 잃어버린 인간의 초라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번째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뭐 기억할 거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영을 떠나버린 존재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그들과 결혼했다. 창세기 6장 3절에 가니까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겠다. 여러분, 두려움 없으세요? 성경 속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의 영이 다시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거하지 않게. 영을 걷어버렸습니다. 영이 걷어버리니까 그 창세기 6장 이하의 사람들이 패역하고 피투성이로 전락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왜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거룩함을 다시 사모하냐 아십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 땅 지었음을,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근심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뭐하리라? 쓸어버리라. 아니 여러분, 지옥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인간은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영성의 또 다른 말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은혜,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은혜가 뭐예요? 다시 영이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더라고. 저는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평론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혹시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면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더라. 다시 영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 영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임하고 나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옷을 입었던 의인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거든.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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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끝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이 떠나니까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영이 떠나니까 육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마치고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는 네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되는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교회를 방주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방주는 뭐냐? 노아와 그 가족이 사는 영성이란 말이죠. 방주를, 영성은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나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방주를 짓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하늘에 뭐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노아의 방주 같은 영성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성 가운데 역사하시거든. 영성 가운데 역사하시거든. 그 노아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쓸 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흐르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특별한 사람 영성을 주어 흐르더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갈 때요, 왜 사도행전 3장인가? 사도행 3장. 베드로는 예수를 알고 3년 6개월에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를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찍어 피고 고통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섰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뭐가 없으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현장 눈으로 본 거 안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에 핍박을 해서 담대하게 맞짱을 서고 싸울 수 있는 이 파워와 힘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셔야 돼. 베드로는 피투성이를 잘라 그랬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피투성이 있는 제자들 이거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어떻게 할 거냐고. 사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성의 회복이 필요한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셔 내게 들은 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넘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부인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배반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더러워지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베드로처럼 피투성이로 전락해서 저런 꼴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원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다시는 피투성이 되지 마라. 다시는 배반하지 마라. 다시는 부인하지 마라. 다시는 비겁하지 마라. 다시는 나약하지 마라. 세상에 밀리지 마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 1장에도 사돌같이 모여서 요한은 물론 너희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돼. 이 권능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야. 이 초라한 다이너마이트가 나뭇대기에 불과하지만 뭐가 붙으면, 불이 붙으면 바위도 무너뜨린다고, 건물도 무너뜨린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제 눈엔 다이너마이트 같이 보여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인다고요. 마치 모세의 마른 막대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은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처절한 마음이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나약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비겁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세상에 밀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의 어머니를 포함한 제자들과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뭐 하더라? 힘쓰더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밀리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비겁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초라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비참하게 해서 모른다고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 처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처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 오늘 처절해요. 왜 처절하냐면 이곳에 오신 분들의 마음 속에 그 처절한 마음 하나가, 누가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그 심령이 오열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한 영혼이라도 오늘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저께 강릉에 차를 5시간 했다고 하고 그 밤에 달려 내려와서 오늘 여기 올 때에 무슨 마음으로 나왔겠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아니,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불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마지막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초라하게 도망을 쳤던 그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병이를 보고 아유 당신은 하나 똑같겠소 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를 지어다. 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몰라요? 알잖아요. 수제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알던 예수가, 여기 있던 예수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왔어. 이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가 바깥에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의 관계를 자랑하던 그게 아니라, 나 수제자였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능력이 들어왔다고, 기적이 들어왔다고, 은혜가 들어왔다고.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예수를 바깥에 찾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런 기록을 기억해 놓았을까요? 베드로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No!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엔 예수님 병을 고쳤어.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병을 고쳤다고. 베드로 시대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아. 네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고치라고. 네가 고치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손을 나으리라.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고쳤다고. 바울이 고쳤다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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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필요하면 주여 도와달라고. 난 다시는 주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 하지 않으려고 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믿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있다니까.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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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도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을 지어다. 오늘 저는 개인으로 와 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에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시간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식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고 세상의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육성이 아닌 영성으로 살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그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이곳은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고 스토리가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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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